오늘 이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두 번째 죄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목록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화면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입니다. 외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교시, 분노, 분나, 탐탐정. 해볼까요 한번? 교시, 분나, 탐탐정. 네, 이렇게 하면 금방 외우겠죠. 기억에 잘 남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죄의 목록인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왠지 마음이 우울해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마음을 꼬집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담이기도 합니다. 또 독일의 유명한 그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는 것에 우리는 왜 마음이 괴롭고 아플까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시기라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 기자는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잠언 14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에 빠져 가슴이 쓰라리고 우울해진 마음의 상태를 뼈가 썩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시기를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두 번째 목록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이 시기를 7대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이 시기라는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금세 뒤돌아서서 배 아파하는 이 위선적인 죄가 바로 이 시기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시기 때문에 스트러글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시기라는 죄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이 시기라는 죄로 인해서 뼈가 상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인 이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시기라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그 시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nv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세히 보다라는 그 어원을 가진 라틴어 invidia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는 것이 그냥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돕기 어린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이 시기의 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그 시기한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같은 악의적인 시선에 대해서 악마의 눈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눈으로 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는지 우리는 자세히 정밀하게 스캔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그 시기한 사람을 보면은 걷는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만 봐도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한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혼자만 가슴 앓이하면서 뼈까지 썩게 되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의 대표적인 주인공은 그 궁정 음악가인 살리에르라는 사람과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주인공입니다. 살리에리는 갑자기 등장한 이 천재 음악가이면서 이 어린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그의 인상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살리에리의 시기심 가득한 시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눈빛입니다. 냉소적이면서 아주 악의적인 눈으로 늘 모차르트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눈빛으로 지금 누군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왜 살리에리는 이 모차르트를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이 살리에리 자신은 고민하고 애써서 몇 날 며칠을 밤새 작곡했는데 모차르트는 즉흥적으로 순식간에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살리에리는 처음에 모차르트를 봤을 때 경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금세 그의 마음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나는 왜 저런 음악을 만들어내지 못할까? 라는 그 우울함과 비참함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한 자신은 이전의 인정과 환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하려는 마음을 먹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가 흥행하자마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신드롬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느끼는 제2인자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시기는 이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비참하게 여겨져서 상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라는 이 마음입니다. 이 4세기 그 안디옥 남부 지역의 사막에서 은둔 생활했던 이 존 크리소스톰 이 사막 교부는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을 갈라놓는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송장으로 만드는 셈이다. 시기심에 빠진 우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서로 뜯어먹게 된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송장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요동치고 지옥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시기심의 가장 밑바탕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개한다는 점에서 분노의 재와는 유사하지만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의 어떤 선한 결과, 즉 성취, 성공, 승진, 그 사람이 누리는 모든 행복이 등에 대해서 증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오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죄보다 그 해악함의 강도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시기심에 혈안된 모습들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잔혹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왜 넋을 빼고 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시기들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되고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의 시기심과 현실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시기심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그 마음껏 그 시기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시기심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들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괜히 이 시기심을 남한테 들키게 되면은 스스로 천박해지고 또 궁색해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간혹 심술 부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심술의 마음에는 고통과 기쁨,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꼴을 지켜보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기는 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아픔에 환호라는 이 두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인데요.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지인 혹은 친구라는 점에서 시기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비교 가능한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삶의 조건과 그 수준을 지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이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빌 게이츠의 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픕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나와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다. 내 옆집에 사는 이웃, 또 나랑 가장 친한 친구라면 이게 또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고 이웃이나 친구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면 우리의 속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도 이 시기심에 갇힌 사람들이고, 요셉을 땅에 묻혀서 죽이려고 하고, 또 결국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마음도 이 시기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을 시기한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시기심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참합니다. 다윗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백성들의 외침 때문에 그의 인생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혈안으로 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 백성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불씨가 더는 잠재울 수 없는 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시기와 질투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란히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철학,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둘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말이 좀 비슷해서 클릭이 되지 않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질투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다. 질투의 초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잘됨과 성공에서 시작된다는 점은 시기와 비슷하지만, 왜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왜 나는 없지? 라고 물으면서 무게 중심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둔다는 점에서 시기와 다릅니다. 그래서 질투는 때로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동력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에 그 동일한 언어에서 왔다는 사실이 질투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의 초점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질투와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둘은 의미가 무척 다릅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누군가의 끊임없는 비교 가운데 자신을 가늠하게 됩니다. 내 경쟁자가 된 이웃이나 동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과 자존감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기는요, 이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피해를 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전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왕을 만납니다. 한 친구는 아주 시기심이 많은 친구고 한 친구는 아주 욕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두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에게 소원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단지 그 옆 사람에게는 네가 요청한 것에 2배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시기심 많은 친구는 먼저 나서서 왕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무엇이든지 자신의 2배로 받는 것을 배가 아파했기 때문이죠. 욕심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머뭇거리고 있다가 왕이 에이 안 되겠다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시기심 많은 친구가 이렇게 왕에게 욕을 합니다.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이 갖거나 더 좋은 것을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눈 하나를 잃더라도 그 친구의 2 눈이 상해서 자기에게 자기보다 더 불행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무섭고도 끔찍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이렇게 극대화되면요, 이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는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신포도 심리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자신의 목적이나 욕구가 좌절될 때 그 욕구와 현실 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기 정당화를 내세우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도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가 너무 높이 달려 있으니까 여우가 어떻게 나중에 얘기합니까? 에이, 그 포도는 신포도야.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이러면서 포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의욕도 상실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태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은 시기가 낳는 또 다른 극단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보며 낙담한 나머지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내기보다는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소용없네 라며 냉소적인 생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유형의 시기는 다른 사람이 어떤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탁월한 재능을 보고 압도당할 때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기의 죄를 멀리하고 이 시기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든 우리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고 가정했을 때 겉으로는 우리가 염려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쑥덕거리고 그 시기의 대상을 폄하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영어로는 가십이라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뒷담화라고 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가볍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험담까지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습관이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면 별식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별식을 안 먹어본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험담은 평상시 먹는 음식보다 더 구미를 당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는 칭찬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들을 때 그것에 동조하고 한두 마디 돕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시기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시기를 멀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시기는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없고 자신에게만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에게 없는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각자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도 않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고 개발되지 않은 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친구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적게 받았다고 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의 뜻과 주권에 따라 차이를 두고 맡기신 것 뿐입니다. 자신이 받은 대로 열심히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결국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만 들으면 됩니다. 몇 개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시기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에서 자유케 되고 결국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시기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인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이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는 자의식보다 더 큰 건강한 정체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스스로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자신감이 있고 대인관계도 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서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혹 나의 부모님들 또 나의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완전하신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결핍에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시기심에서 사로잡히게 하는 그 두려움을 내쫓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을 때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시기라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나의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여기 계신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